하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 본문은 드디어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함께 내려간 그 명단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그냥 어떤 한 집안의 이동 기록, 그리고 어떤 지루한 사람들 이름의 그 족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성경은 그런 불필요한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족보와 이동의 그 기록은, 특히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되어져 가는가, 그러니까 실현되어져 가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그런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어떤 한 노인의 이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 민족이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야곱은 오랫동안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어요. 20년 동안 요셉을 생각하며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밤을 지새웠어요. 그런데 마침내 요셉이 이제 살아 있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 땅의 생명을 이제 보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단순히 어떤 가족의 재회 소식이 아니죠.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 이제 돌아온, 믿어지지 않는 소식입니다. 우리 예전에 TV에서 이산가족 찾기 같은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보면 그냥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이죠.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어머니나 아니면 동생이나 형제가 살아서 이렇게 마주하며 있는 거 정말 감격적인 일이에요. 지금 야곱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죽어 있던 요셉을 만날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 한쪽 구석에는 불편함과 두려움이 가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수레도 보내줬어요. 그리고 그걸 타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근데 야곱이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요셉이 있는 곳은 애굽이라는 지역이거든요. 애굽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그렇죠. 애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절대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땅입니다. 근데 야곱이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이 선택 앞에서 야곱이 요셉을 다시 볼 수 있을 거에 대한 기쁨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하나님이 거절하면, 노하면 내려갈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선택 앞에서 야곱이 한 것은 무엇이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최남단 부엘세바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음은 애굽에 그냥 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부엘세바에서 멈춥니다. 이 부엘세바는 창세기에서 자주 등장한 지명인데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에셀나무를 심었던 곳이 이 바로 부엘세바고요. 아버지 이삭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었던 장소가 바로 이 부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엘세바는 야곱에 있어서 그의 가족의 어떤 영적인 역사가 담긴 곳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려요. 한마디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야곱이 그곳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조상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인 것이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묻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순서죠.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을 했을 때 보통 우리는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죠. 어떤 풀리는 그런 상황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특히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선택보다 선택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인생의 큰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비슷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어떤 직장을 옮긴다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든지 아마 이사를 한다든지 뭐 진로를 결정한다든지 뭐 결혼을 한다든지 자녀의 문제 아니면 어떤 예상치 못한 그런 고난의 길에서 우리는 머뭇거리죠. 계산하죠. 어떻게 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가, 어떻게 해야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를 먼저 계산을 합니다. 가면 좋은지, 남아 있는 것이 나은지, 손해는 없는지, 사람은 안전한지, 환경은 괜찮은지 그러한 것들을 이제 따지고 결정해요. 그런데 야곱은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으며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아직 길이 보이지 않죠. 야곱도 지금 가야 할지 말아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야곱 안에 어떤 두려움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방향은 바뀝니다. 어떤 방향이냐? 내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주목하고 바라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둘 때 과연 어떤 것을 먼저 계산하고 어떤 것을 먼저 생각합니까? 근데 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거죠. 보세요. 상황과 환경은 요셉도 그런 수레를 보내주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들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그냥 그 요셉과 그 아들들의 이야기만 듣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면 여전히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어떤 확신을 갖고 있다면 어떤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우리가 왜 어떤 일을 함으로써 어떤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에서 왜 흔들리고 왜 두려워하고 근심과 걱정이 생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확신이 아니라 그냥 어떤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받은 확신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이 안 좋아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내가 잘못 선택했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갔나? 라고 근심과 걱정이 생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 절대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보면 그것을 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선교하러 나갔죠. 바울 안에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그가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그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을 얻었기 때문인 거죠. 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뜻을 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끝까지 신뢰하며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부엘세바에서 제사드린 야곱에게 밤중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세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불러요. 이름을 두 번 부른다는 것은 이제 긴급함과 친밀함이 담긴 표현이죠. 곧바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창세기에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처음에 나타나서 그 첫 인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이 무엇인지를 안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지금 야곱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가야 될까? 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과연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건 아닌가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마음 속에 있는 거, 지금 상황과 환경을 다 아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세요. 내가 낙심해 있고 내가 절망에 있다면 주님께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힘을 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슬픔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야곱이 두려운 이유는 충분해요.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애굽은 낯선 땅입니다. 그리고 그가 머물러 있는 곳은 약속의 땅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절대로 내려가지 말라고 명령하신 곳입니다. 야곱 입장에서 애굽에 내려간다는 것은 매우 불안한 일이고 불편한 일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어떤 요셉만 보고 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때 이게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야곱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또 하나님께 이제 자신의 이름 부르니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대답하죠. 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대답하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때 나왔냐면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명령 앞에서 그리고 사무엘의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동일하게 응답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상황이 어려워도 온전히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서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다는 건 태도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이때 말씀하세요.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야곱에 크게는 이제 세 가지로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애굽이라는 곳이 야곱이 불편해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야곱의 가족은 지금 작은 집단에 불과하죠. 이게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모두 7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브라함에 비하면 뭐 70명이면 그것도 그냥 많은 그런 가족을 얻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족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고 그들을 통해 큰 백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야곱 너에게도 그대로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또 역설적으로 들리는데요. 왜냐하면 큰 민족을 이루려면 많은 사람과 안정된 환경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기근과 그 낯선 애굽 땅에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불리해 보이고
그런 악 조건 안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성취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어떤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 약속 자체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고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눈에는 절망의 장소죠. 애굽이라는 곳이 부정한 그런 지역입니다. 절망의 장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에는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장소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어떤 인간적인 시각으로 환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곳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곳에서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좋은 환경이 꼭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장소가 되는 보장은 없거든요. 또 한편으로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불편한 장소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에 성취가 되는 곳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시각과 환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인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라고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과 동행하심이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지 목적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지까지 함께 가주시는 거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하나님은 가나안에 남아 계시지 않죠. 하나님도 야곱과 함께 그 애굽으로 내려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그 길이 익숙한 길이든지 낯선 길이든지 편안한 길이든지 험한 길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인 겁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그 길이 평탄한 길이고 아무리 그 길이 편안한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길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험한 길이 될 것이고 오히려 우리에게 가시밭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볼 때 비록 가시밭길처럼 보이고 험악한 길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오히려 평탄한 길이고 그것이 오히려 편안한 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좋은 길이란 어떤 편하고 익숙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낯설고 힘든 길은 고생하고 원치 않을 때 일어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애굽도 언약의 길이 되고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도 오히려 공허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 항상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앞에서 아브라함이 그랬죠. 약속의 땅이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죠? 창세기 12장을 보면 기근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데 자기 혼자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고생만 하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근의 땅이었으면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자신이 생각할 때 지금 기근과 상관없는 애굽이 좋다라고 내려가서 고생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이 말씀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주님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항상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이고 하나님과 함께하심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야곱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줘요.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올라오게 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끝까지 책임져 줄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삶은 흔들리죠. 계획도 바뀝니다. 그리고 길은 엇갈리고 환경은 예기치 않게 이게 변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시작하신 일을 절대로 중단하지 않으세요. 야곱에게 하신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애굽으로 내려가 하겠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죠.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죠. 어떤 때는 우리가 내리막길의 시기를 지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최종 결론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여 하나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곳까지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죠. 어떤 불운과 어떤 불행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는 하나의 과정이고 하나의 여정인 것이죠. 아직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인생도 아직 마침표의 인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지금 야곱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요셉의 손이 네 눈을 감기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야곱의 마지막 그 순간을 요셉의 품 안에서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은 야곱의 생애가 불안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평안함 속에서 마무리될 것을 이야기해죠. 인간적으로 볼 때 요셉은 이미 죽은 자처럼 여겼습니다. 야곱이 오랫동안 그의 죽음을 슬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죽었다라고 생각한 요셉을 다시 만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그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임종의 모습을 지켜보는 은혜까지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상처의 자리에서 회복을 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그 눈물들을 위로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또 섬세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큰 일만 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큰 역사의 주관만 하신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그 약속들을 보면 개인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야곱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는지에 그것까지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야곱의 인생은 정말 많은 굴곡이 있었죠.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쳤습니다.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들의 문제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라헬도 잊어버렸고 사랑하는 라헬을 잃었고 그리고 요셉도 잃은 줄 아는 것처럼 오랫동안 슬픔에 빠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굴곡을 지나 결국에는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손으로 눈을 감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야곱의 신앙뿐만 아니라 한 아버지로서, 그러니까 어떤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대표가 아니라 한 아버지로서의 감정과 그 소망과 바램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어떤 교회 안에서만 주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그 사소한 감정까지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사소한 감정까지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후에 야곱이 즉각
움직입니다. 5절에 보니까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세라고 이야기해요. 머뭇거림 없는 순종이죠.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야곱이 곧바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8절부터 27절까지는 족보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족보가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족보가 나오면 어떻게 하세요? 뭐 다 읽습니까? 그냥 안 읽죠. 그냥 족보면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너무 대충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창세기에서는 특별히 이 족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단순히 그냥 어떤 뭐 사람의 이름을 나열한 것이 아니죠. 이 성경 당시에 이게 성경이 파피루스나 아니면 가죽에다가 썼는데 뭐 지금처럼 뭐 인쇄술이 많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얼마나 이거 노역입니까? 사람 이름 쓰는 것도. 근데 이런 족보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 이런 족보를 굳이 성경이 기록했다는, 특별히 창세기 기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증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기에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이 족보에는 레아의 아들 자녀들이 나오고요, 라헬의 자녀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들의 몸종인 비라와 실바의 자녀들 나옵니다. 그리고 손자들의 이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이름들은 각기 다른 배경과 사연을 가지고 있죠. 어떤 이는 사랑받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어요. 어떤 이는 덜 주목받는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어떤 이는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도 있어요. 또 어떤 이는 장자로서, 또 어떤 이는 후순위로 밀려 있고, 어떤 이름은 평범한 이름으로 기록됩니다. 근데 이 모든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이 그냥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평범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이름도 사소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언약 백성의 명단에 이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름 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위대한 업적과 기억될 만한 사건을 남긴 사람만을 기억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 손자들, 여종들, 손녀들까지도 빠짐없이 기록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잊혀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존재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나의 이름을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친히 그의 손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어떤 사연을 지니고 있는지, 내가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도 주님은 알고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이 족보는 공동체의 연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혼자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죠. 그의 가족이 함께 내려갑니다. 한번 보세요. 야곱도 있지만 야곱의 형 에서는 같은 가족이지만 따로따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에서와 야곱은 따로따로 살아요. 그렇다면 이 야곱의 자녀들도 따로따로 살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따로따로 에서와 야곱이 따로 사는 것처럼 이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들도 다 따로따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야곱 혼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이 다 함께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언약은 어떤 개인의 체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를 통해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신앙은 나 혼자만 잘 믿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또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며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해체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공동체는 애굽에서 더욱더 번성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가정을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가정이 뭐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어떤 생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작은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아 주셨고, 또한 우리가 어떤 한 가정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밥을 같이 먹고 잠을 자는 그런 식구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엮어주고 묶어준 것이 아니라, 또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 한 가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을 또한 이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믿음은 자녀에게 전해지게 될 것이고, 또한 부모의 기도가 그의 후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에서 족보는 단지 그냥 어떤 과거를 정리하는 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주님 앞에서 온전히 바로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하시고자 하는 일과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약속들이 그곳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야곱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족보를 나오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야곱은 어떠한 한 개인의 그런 사적이고 자연인으로서의 이름을 대변한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언약의 공동체,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공적인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가 말하는 것은 어떤 한 개인의 파란만장한 했던 그런 사적인 일대기가 이제 마침표를 찍고 이제 거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이루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애굽으로 70명의 사람이 내려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를 보면 그곳에서 장정만 60만이 되는 큰 민족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인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도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작은 숫자이지만 어떻습니까? 60만이 되는 그 큰 민족 이루기까지 여전히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일하시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짠하고 60만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 큰 민족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시간이 언제 걸릴지는 모르지만 그가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교훈을 주는데요. 첫 번째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부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린 후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 하나님의 뜻을 들었습니다. 예배 없는 결정은 쉽게 불안으로
변하지만 예배 후의 결정은 올바른 방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낯선 자리로 내려갈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내려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과거와 우리 눈물 있는 사연도 다 알고 계시며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언약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무엇인지 배우게 돼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한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제국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사람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야곱의 가족은 70명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작아 보여도 결코 작지 않죠. 저와 여러분이 약해 보여도 절대 주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우리의 작은 순종과 작은 예배와 작은 눈물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큰 열매를 맺게 됩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수록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을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예배하는 자와 날마다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의 삶을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앞날에 항상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만을 믿고 따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